나눔가족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말이네요. 오늘 말씀 신명기 18장은 이스라엘의 공직자인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권한과 의무들에 대하여서 세세하게 규정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받을 몫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적인 사회 제도에 대한 규정 담고 있습니다. 18장 1절과 2절은 제사장에게는 분깃이 없다, 기업이 없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과 같으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의 기업과 분깃이 없는 대신에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몫으로의 재물의 일부를 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여호와의 화제물이라는 것은 음식 봉헌물이라 하겠습니다. 레위인에게 기업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중 특별하게 레위인들에게 그 사실을 자신들의 국가 안에서 눈에 보이게 적용시키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궁핍해지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레위인들이 궁핍하고 가난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없거나 희미하게만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 아닙니까? 나의 생존이 나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소유를 주셨다면 그 나의 소유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거나 먹이게 하실 때에 나는 이 제사장에게 할당된 하나의 몫을 내어놓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며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일부가 레위인들의 몫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수행하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그들이 드리는 제물로서 보답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바치는 다양한 제물과 봉헌물, 첫 소산물, 첫 태생의 11조 등이 풍성하게 드려지게 될 때에 레위인들도 풍족한 공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에 인색하게 된다면 레위인들의 생활도 따라서 궁핍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기업과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의 생활 형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들의 풍성함과 인색함에 비례하여서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잘 드러내기도 하고 또한 그렇지 못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들을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몫이 백성들의 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왕의 녹봉을 받는 왕의 신하가 아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은 왕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지파 중에서 택함을 받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며 서 있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긴다는 것은 여호와의 정권을 가지고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직무는 기록되어 성전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 토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뿐만이 아니라 이 율법을 언약궤 옆에 두고 매년 초막절에 그 율법서를 낭독하지요. 또 언제든지 필요할 때면 이 토라의 근거에서 법적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직무도 수행하게 되지요.
레위인은 48개의 성읍에서 흩어져 살면서 그 성에서 말씀 교사 역할을 했고 지방 성소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순번이 되면 중앙 성소로 올라가서 직무를 감당하다가 평상시에는 지방에서 11조나 예물 등을 관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혹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소에서 형제들과 함께 직무를 이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이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서는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오늘 본문은 제사장사에게 있어서 이방 주술 행위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는 말씀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선지자에 대한 말씀에 앞서서 이방 주술 행위를 금지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방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신비술사들이나 점술가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이들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듣지 말고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축출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라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하십니다. 네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는 자신의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바치게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곧 몰렉신을 숭배하는 자들이겠죠. 실제로 그들은 이런 끔찍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 욕망과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녀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 극한에 달하면 그것은 곧 지옥을 만들어 냅니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들을 내 앞에서 용납하지 말라 하시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내가 직접 신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또 이들은 마술을 통해서 거짓 신들과 악령들의 신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행위가 사악한 것은 그들은 점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려 하고 그리고 소위 예측된 미래에 대하여서 적절한 예방 조치나 처방을 통해서 또는 마술을 통해서 미래를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지극히 강한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 욕망의 탐욕이 그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 알려주실 때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는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미래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선동의 능력이나 눈에 보이는 마술의 힘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점술가들이 말하는 소위 확실해 보이는 미래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좀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감사합니다.